오늘 제목은 하나인 복음입니다. 하나인 복음. 우리 지난주에 내용을 잠깐만 복습하면요, 바울이 디도를 예루살렘에 데리고 간 것이 핵심이에요. 왜 디도를 예루살렘에 데려갔죠? 디도는 이방인 헬라인이었어요. 할례받지 않은 디도에 대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그 기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통하여 바울은 그들이 진짜 복음을 믿고 있는지 아닌지를 점검하고 하나가 되는 자리를 마련해 본 거죠. 그런데 정말 그 베드로를 비롯한 기독교 지도자들이 디도에게 할례를 요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다는 거죠.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그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 외에는 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이제 선언했고, 함께 친교의 약속을 나눔으로 말미암아 이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과 베드로를 비롯한 그 기독교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이 동일하다라는 것들을 확인하고, 자연스럽게 이 바울 사도의 복음이 베드로가 전한 복음과 같다는 것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바울을 공격하던 그 이상한 거짓 형제들이 틀렸다는 것을 입증한 거죠. 4절 한번 보죠. 4절. 결국 이 베드로와 그 기독교 지도자들이 바울에게 디도에 대한 할례를 요구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여기 4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가만히 거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이 틀렸는데, 그들이 틀린 가장 큰 이유는 복음이 준 자유를 빼앗고 율법의 종이 되게 하려 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그 복음의 자유와 율법의 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했으니까 또 그 얘기를 또 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오늘 그 뒤에 이어서 이제 진짜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3가지, 그것이 무엇인지를 같이 본문을 통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모든 그 교회는 하나라고 했을 때 그 하나를 가능하게 하는 3가지 요소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뭘까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받아야 한다. 그 사람들이 문화가 어떻든 인종이 어떻든 어느 나라에 살든 상관없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그 믿음 안에서 다 받아들여야 한다. 이게 첫 번째예요. 만약에 우리 중에 예수를 믿지만 최소한 신앙생활 하려면 이 정도는 해야 된다라고 조항을 다는 순간 어떻게 돼요? 그 조항을 지키는 사람도 있고 안 지키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문화적인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의 정황 때문에 한국의 기독교만에 있는 조항들이 있죠. 예를 들면 사실은 그 담배 피면 안 된다, 전 세계 공통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다 담배 안 피지 않아요. 선교사님이 처음 왔을 때 한국의 사람들이 이 담배에 너무 찌들고 담배 때문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담배 먹으면 안 된다, 술 마시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기독교인이 조항을 넣었어요. 근데 그거는 전 세계 모든 기독교인들의 동일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보면 그 신학자들 중에 담배 피는 신학자들도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아유 담배 피니까 저 틀렸다, 그건 또 다른 복음 밖의 율법을 제시하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우면 우리는 그거 맞나? 네, 우리가 그거를 하는 동안 다른 사람 뭐야? 다른 걸 또 주장할 수 있어요. 최소한 기독교는 이래야 된다라고 다른 나라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디도에게 할례를 요구하지 않고 예수만 믿으면 된다고 했던 그 베드로 또 사도들,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한 양보죠.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이 바울이 전한 복음,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다른 건 안 지켜도 된다, 이거 엄청난 파격적이었어요. 굉장히 급진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이 비판하기 좋았죠. 저 가짜다, 저 엉터리가 있느냐. 그런데 베드로와 사도들이 아니다, 할례 필요 없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된다는 걸
믿기만 하면 된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전 세계 모든 기독교인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기만 하면 감리교, 장로교, 침례교, 성결교 상관하지 않냐고, 순복음 상관하지 않냐고, 그 예수를 믿기만 한다면 같은 형제로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자세가 있어야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도 모르게 자꾸 뭔가를 해요. 근데 내가 정한 그것은 나는 지킬 수 있지만 딴 사람은 못 지키고, 딴 사람이 또 요구하는 게 있어요. 딴 사람은 지킬 수 있는데 내가 못 지키는 게 있잖아요. 만약에 그럼 또 걸리는 거죠. 우리가 어떠한 조항이나 예수의 다른 것들을 내세우는 순간 우리는 뭐예요? 100% 율법을 지켜야 돼요. 한 개만 어겨도 뭐예요? 그 사람은 율법을 어기는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모세가 온유함이 지면에 가장 뛰어난 자고 정말 충성했던 모세인데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왜 못 들어갔죠? 공식적으로 딱 하나의 죄 때문에 못 들어갔어요. 무슨 죄? 네? 반석을 명하라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반석을 쳤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하나님이 물을 낼 때 반석을 치라 그랬거든요. 근데 왜 두 번째는 명하라 그랬을까요?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수가 흘러나오게 얘기하는데, 반석을 친다는 건 뭘 얘기하냐면 십자가의 고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의 고난은 한 번이면 좋게요? 두 번, 세 번 필요해요? 한 번이면 좋게요. 늘 얘기하지만 주일학교 애들한테 거짓말하면 안 돼요. 너희들이 죄를 때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다. 그건 완전 이단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한 번 죽으심으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그 한 번 쳤으면 됐는데 그 다음에 화가 나서 쳤을 때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못 들어간다 그랬거든요. 어떻게 그러지? 하나님 너무하잖아요. 모세는 율법의 상징이에요. 다 지켰어도 하나만 못 지키면 율법에 의하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구원 못 받아 그런 게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키라고 했을 때 그걸 지키려면 다 지켜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해도요, 한 개만 삐딱해서 실수하거나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빵점인 거예요. 99가 아니에요. 99 곱하기 빵이 되는 거예요. 제로가 되는 거예요. 더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율법적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계속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율법이 아니고 복음. 자, 그런데 그 복음은 율법은 나쁜 거예요? 아니라 그랬죠? 율법은 나쁜 게 아니에요. 율법은 선한 거예요. 바울도 분명히 율법은 선하다고 그래서 한번 찾아보세요. 혹시 또 여러분이 헷갈릴 수 있으니까 로마서 7장 12절로 가보세요. 로마서 7장 12절. 율법적으로 하는 게 문제죠. 율법이 나쁜 게 아니거든요.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게 문제지 율법이 나쁜 게 아니에요. 로마서 7장 12절입니다. 자, 보세요. 7장 12절. 시작. 신약성의 248조. 시작.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율법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구원받은 백성을 위하여. 사실은 뭐예요? 거룩 명세소. 살기 위한, 우리를 살리는 법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걸 우리가 다 못 지키기 때문에 그 율법을 통해 구원받으려는 거는 포기해라. 그리고 어떻게? 율법이 아니라 복음을 통해 구원받는 길을 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지난 시간에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은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지켜야 돼요. 근데 동기가 다르다 그랬죠. 어떻게 해요?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축복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100% 복 줬으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십계명 지켜야 돼, 그죠? 근데 예전에는 복음을 모를 때는 그렇게 지키면 하나님 마음에 들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나를 기뻐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실 거라고 잘못 믿고 했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이 행복하다, 불행하다. 불행하다. 왜요? 이게요,
내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마음에 들려고 하면 하나님 기준에 못 미치니까 늘 내 마음속에 불만족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기준에 도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정신병원에 가면 어느 종교 환자가 제일 많다고요? 왜? 기독교는 자기가 정한 수준이 있어요. 자기 현실이 이거거든요. 이 갭이 너무 크니까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다 어느 순간 돌아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수준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마음을 흡족하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기뻐하시고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아들. 여러분, 정작 여러분 설명할 수 있어요. 내가 똑같은 얘기하는 건. 그런데 그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시다고요? 내 안에 계셨잖아요. 완벽한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신,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하나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하나님 기준에 100점짜리인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 때문에 나를 율법을 다 지킨 것으로 인정하여 어떻게 해요? 성경 66권의 축복을 다 나에게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이제는 내가 그 축복을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 차이지 축복을 받고 못 받고가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 예수 안에서 이 축복을 다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이제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하여 필요한 게 뭐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누리기 위해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이랬을 때 66권에 주어진 모든 축복과 영생을 내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받는 게 아니라 누리는 거예요. 이 차이를 아셔야 돼요. 이미 주어진 거예요. 근데 내가 이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그거를 이 땅에 누리지 못하고 천국이 주어졌지만 지옥을 사는 거죠. 예를 들면 부부가 서로 피차 복종하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이거 안 지킨다고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천국 백성이 되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피차 복종하는 집과 둘이 싸우는 집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똑같이 천국 가는 백성이지만 피차 복종하는 집은 천국이야. 남편도 천국, 아내도 천국, 할렐루야 막 그런데 비린데 싸우면요, 정글의 법칙. 그 무서운 거죠. 똑같이 구원받은 사람인데 차이는 그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를 내가 막 하는 말씀을 지킬 때 막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 위하여, 복받기 위하여, 사랑받기 위해서 하면 늘 힘드니까 하다가 지쳐. 그러니까 어떻게? 어느 일정 수준으로 율법 기준을 낮춰버려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낮춰서 내가 지킬 수 있는 만큼만 정해놓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걸 지켰을 때 난 할 거 다 했다, 이렇게 자기 만족 속에 들어가는데 기쁨의 뿌리에 기쁨은 없는 거죠. 왜? 알잖아요. 이 심령은 하나님 기준이 없다는 걸 알잖아요. 근데 이게 완전히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예요.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 나 가만히 있어도,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 나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신다. 근데 그 기쁨과 사랑을 내가 느끼는데, 그러면 내가 이제 뭐 하면 되지? 주를 사랑하는데, 주님이 나를 기뻐하는데 나 작은 거라도 하나 해야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버이날 돈이 없으면 이거라도 뜯어다가 부모에게 갖다 주는 거,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드리는 게 보잘것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기뻐하셔요. 왜? 우리를 원래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자녀가 하는 모든 것들을 다 10이든 20이든 30이든 다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사랑의 관계가 아니고 주인과 종의 관계는 어떻게 해요? 100% 해야 돼. 100 하지 않으면 안 돼. 네가 월급 받으면서 왜 그것밖에 안 해? 이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한 자녀한테는 어떻게 해요? 10을 하든 20을 하든 30을 하든 40을 하든 하나님은 허허 기특하구나, 잘한다, 잘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돼? 내가 막 잘하려고, 뭐 찬양도 막 잘하려고 막 그렇게 하고, 막 전도도 막 잘하려고. 이거 잘하려고 나쁜 게 아닌데 잘해서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지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에너지를 엉뚱한 데 쏟는 거죠. 그 안 써도 되는데 막 쓰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사랑하는데 막 사랑받기 위해서, 이거 흥분하지 않아야 되는데 거기서 대치니까 진짜 정작 진짜 이웃을 섬기고 사랑을 써야 되는데 교회 와서 막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막 다른 사람 잘 보이려고 막 하다가 집에 와서 지쳐갖고 지쳤어. 나 교회 너무 지쳤어. 막 왜요? 위선과 가짜 가면을 쓰고
살다가 집에 가니까 힘들어 죽는 거잖아요. 동의하세요? 이런 교회에서 왜 이렇게 긴장하고 왜 잘 보이려고 그래요? 결국 사람에게 잘 보이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거라는 그 뿌리 깊은 내면의 이의식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날 사랑하고 인정한다는 게 딱 자리 잡으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박수를 치든 안 치든 뭐라고 말하든 그것 때문에 신경 안 쓰니까 거기 에너지를 안 빼앗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교회에서 쓸데없는 에너지를 빼앗기지 않고 내게 주어진 사람한테 인사하고 웃고 섬기고 사랑하고 즐겁게 지내다가 신나서 집에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교회에서 막 가면을 쓰고 잘해야 되는데 남들이 보고 칭찬해야 되는데 이러고 가니까 막 지쳐서요. 가서 무장해제. 뭘 힘들어. 나 힘들어. 이해되세요? 너무 표현이 좀 적나라하지만 우리의 신앙 실상이 그랬던 게 아닌가. 왜 교회에서 일했다고 집에 가면 그렇게 퍼져야 되나요? 교회에서 은혜 받으러 와야 되는데, 그죠? 은혜를 나누고 딴 사람의 사랑받고 힘을 얻어서 집에 가서 남편을 섬기고 아내를 섬겨야 되는데 우리 잘못하면 교회에서 지쳐갖고 집에 가서 섬길 힘이 없어. 진짜 중요한 불신 남편을 섬겨야 되는데 불신 자녀를 섬겨야 되는데 지쳐서 섬길 게 없어요. 그 지치는 원인이 뭘까? 내가 주를 위해 충성해서 그것도 있을 수 있어요. 정말 그렇잖아요. 새벽부터 나와서 일하는데 피곤한 건 당연하죠. 그런데 그 육체의 피곤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뭔가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할 힘이 없는 거 있죠. 용서할 힘이 없는 거 아세요? 육체적으로 피곤한 것과 용서할 힘이 없는 건 다른 거예요. 이해되세요? 내가 너무 피곤하면 졸려요. 그죠? 자고 싶어요. 그러나 그 마음속에 사랑과 기쁨이 있으면 용서는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막 졸립지 않은데 용서할 마음이 없으면 잘 안 되는 거죠. 그 안에 다 결국은 그 율법적인 그 뿌리 깊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겠다는 그런 것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뼛속 깊이 들어있기 때문에 해결받기가 쉽지 않아요. 왜?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태어났죠. 근데다가 엄마 아빠가 어릴 때부터 계속 세뇌교육 시켰잖아. 너 공부 잘해야 돼. 너 착한 애 돼. 계속 왜? 그래야 사람들이 사랑하고 사랑받고 나도 너를 사랑해. 그걸 막 아주 애들 때부터 막 세뇌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사람들 마음속에는 잘해야 된다. 잘해야 인정받고 잘해야 사랑받는다. 공짜가 어딨냐? 은혜란 말 아무리 들어도 가짜다. 이게 머리 빡 박혔잖아요. 그래서 설교를 들으니까 들려요? 안 들리죠. 설교가요 내가 알고 경험한 것만 들리게 돼 있거든요. 안 들리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제 뒤집어 놓으니까 이제 그게 한 번씩 들리고 들리는 거죠. 자, 여기서 그래서 두 번째 중요한 요소를 가려고 이렇게 기계 서로는 비슷하게 돼.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인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용납해야 되는 첫 번째. 두 번째는 각자의 은사가 다름을 인정해야 돼. 이게 오늘 핵심이에요. 한번 볼게요. 자, 7절을 보세요. 7절. 요 6절까지는 저 유력한 이들이 내게 의무를 뭐예요? 더하여 준 것이 없다. 복음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요구한 적이 없다. 이걸 이번 지금 한 거예요. 여기까지 한 거예요. 자, 두 번째 7절 시작.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헬라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과 같은 것을 보았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똑같이 동일한 복음이에요. 동일한 복음인데 복음이지만 은사가 다른 말로 말하면요 비전이 다르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는 뭐예요? 베드로는 누구에게? 할례자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사도로 세우셨다면 동일한 하나님께서 바울은 누구를 위하여? 무할례자요 또 뭐예요? 이방인이죠. 그냥 그거죠. 헬라인. 그러니까 똑같은 복음을 동일한 복음을 받았지만 복음을 전하지만 은사가 달라서 하나님의 소명이 달라서 다른 말로 비전이 달라서 대상이 다르니까 대상이 다르면 어떻게 해요? 복음도 어떻게 돼요? 복음도 핵심은 변하지 않지만 복음의 껍데기
복음의 포장은 바뀌어야 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일 때 저 사람이 그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것을 전하는 것은 분명한데 색깔은 모양이 다르다. 그걸 막 틀렸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베드로는 유대인에게 맞는 모습으로 찾아간다면 바울은 뭐예요? 이방인에게 맞는 모습으로 가는 거죠. 이거 다른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도요 똑같이 복음을 전하지만 영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이게 뭐 다 이거예요. 중등부, 고등부, 청년대학부 똑같이 예배드려요? 다르게 예배드려요? 설교를 똑같이 해요? 다르게 해요? 분명히 복음을 똑같이 전하는데 왜 다르게 하죠? 그냥 영아부부터 장년부까지 다 모아놓고 담임 목사가 설교하면 되지. 성령 역사하니까. 네, 성령은 역사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우리 잘못하면요 복음의 능력을 너무 과신한 나머지 전혀 포장지를 바꾸지 않고 그냥 복음 믿어라, 성령 역사한다, 이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 다 필요 없잖아요. 우리가 한국에서 복음을 전할 때 다른 색깔이 가고, 미국에서 전할 때, 아프리카에 전할 때, 또 유럽에 전할 때 거기에 맞도록 복음이라는 핵심은 변하지 않지만 포장은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걸 어려운 말로 상황화라고. 상황화. 이해되시나요? 근데 이거를 잘못하면 복음의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다 된다. 아이고, 하나님이 베드로하고에게 다른 게 맡겼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하나됨을 유지하기도 꼭 알아야 될 부분이 다르다는 거죠. 오, 저 사람 뭐 저런 식으로 설교하지? 저런 식으로 예배를 드리지? 저런 식으로 전도하지? 우리가 그 사람이 예수를 전한다면 다른 방식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인정해 줄 수 있어야 한다. 동의하십니까?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강조하다가 절대 변하면 안 된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온 거 있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상황한 거 아세요? 하나님 모습 그대로 오면 사람들이 감당이 안 되니까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는 성육신, 이 성육신이라는 건 어마어마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사람 된 것을 전한다면 우리는 못할 게 없는 거예요. 이 복음의 순수성이 해방되지 않는 한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옛날에는 막 강대상에서 이렇게 춤추면 안 되고 기타 치면 안 되고 그랬었어요. 막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되면 우리 교회 문 닫아야 되잖아요. 이미 많이 달라졌죠. 옛날엔 드럼 치면 안 됐어요. 기타 치면 안 됐어요. 피아노 치면 안 됐어요. 의자 있으면 안 됐어요. 왜냐면 무릎 꿇고 예배를 드려야지. 무슨 의자냐? 피아노 할 때 피아노 띵띵거리면 안 된다. 올겐을 해야지. 기타 무슨 여기가 무슨 공연장이냐? 왜냐면 젊은 세대, 새 시대에 그들에게 맞게 복음이 다가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해요? 이제 많이 뒤로 물러났죠. 그렇게 하나 두 개를 인정했다는 건 뭐예요? 다 그 타협이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됨에서 강조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이야기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얘기하자면 이 은사라고 하는데요, 결국 이 사명 있죠. 사명. 우리 이제 그 리더 시간에 때겠지만 사명은 모든 기독교인에게 동일해요. 사실은 뭐예요? 복음 증거하는 거는 모든 기독교인에게 동일한 거예요. 이거는 예외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 사명, 복음 증거하는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하나님은 각자에게 다 다른 비전을 줬어요. 예를 들면 나는 어린아이들만 보면 가슴이 뛴다. 어린이에게 전할 비전을 준 거예요. 나는 청년들만 보면 가슴이 뛴다. 그 사람은 청년의 비전을 준 거예요. 나는 환자들 보면 너무 안타까워서 견딜 수가 없다. 청년, 노인들, 어르신들 보면 난 저들이 정말 불쌍한. 근데 그렇게 아이들, 청년들, 노인들, 병자들 거기에 마음이 가는 이유가 뭘까요? 저 사람은 안 가는데 나만 가는 게 뭘까요? 1차적으로는 하나님이 그런 은사를 줬지만 또 하나 뭐냐면 그 사람이 태어나서
어떤 부모에게서 태어났고 어떤 환경에 자랐는가가 그 사람의 감각을 다르게 만들어요. 보는 눈을 다르게 만들어요. 그 똑같은 사람 봐도 어떤 사람은 막 눈물이 나는데 어떤 눈물이 안 나. 대신에 어떤 사람은 눈물만 흘리고 끝나. 어떤 사람은 눈물 안 나는데 주머니에서 돈을 갖다 줘. 어떤 사람은 눈물 안 나고 돈도 안 주는데 그냥 앉아서 같이 있어. 그냥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그거는 뭐예요? 각자에게는 다 다른 어떻게 보면 은사란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사실 쓰시기 위해서 태어날 때부터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준비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식으로 복음 전할 때 그것에 대해서 비난하지 말고 인정해주고 박수 쳐주고 격려해줘야죠. 하나님은 저런 사람에게 저런 방법으로 하는구나.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은요, 노숙인 전도 잘 못해요. 저 같은 사람은 막 어디 가서 막 집 져주고 이런 거 잘 못해요. 나 자신 못 같은 걸 못 박는데 무슨 집을 져줘요. 못해. 근데 그런 거 막 정말 육체적으로 막 너무너무 일 잘하고 그런 걸 막 하는 사람이, 그 사람 집 져가면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집 져가면서 또 사람들한테 막 직접 농사일 하면서 복음 전하는 그런 것들을 인정할 때 하나를 유지할 수 있다. 아시겠죠? 너무 좁히지 마세요. 또 하나 이제 뭐예요? 또 너무 막 복음을 전한다고 하다가 있잖아요, 너무 또 흩어놨어. 그래고 이제 복음은 사라지고 완전히 불신자에게 맞추다 보니까 예수가 없어져 버려.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건 안 돼. 그것도 두 가지 다 하면 안 돼. 극단을 가면 안 돼요. 그냥 율법적으로 복음은 능력 있으니까 복음만 전하면 됐지. 다 필요 없다. 프로그램 다 필요 없다. 이걸 모르는 거고. 또 하나 뭐예요? 또 그들이 중심이니까 일단 복음은 나중에 전해도 되고, 일단 그들의 마음에 든다고 1시간 내내 막 유행가만 부르고 막 그러든지, 그러면 또 그건 안 되는 거죠. 저는 유행가 불러도 돼요. 괜찮아.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결국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전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거 없이 그냥 계속 신나게 유행가 부르다가 끝난다면 그러면 뭔가 또 문제죠. 그죠? 왜냐면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데 짧게라도 이거 양극단으로 가면 안 된다. 이해되시죠? 여러분이 그렇게 좀 진짜 복음을 믿는 사람다운 모습이 됐습니다. 세 번째가 이상하면서도 필요한 게 뭐냐면 세 번째 10절이에요. 자, 10절 보세요. 저도 참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에 깜짝 놀랐는데요.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세 번째, 하나됨을 유지하기 위한 세 번째 요소. 자, 10절 시작.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다른 거 할례나 뭐 다른 율법 다 그런 거 필요 없다. 그러나 이거 한 가지만은 잊지 마라. 그 뭐예요? 가난한 자들을 기억해라. 우리가 모든 사람이 복음 안에서 하나임을 인정할 때 그 하나 될 수 있는 또 하나의 표지, 저 사람이 나와 같이 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지는 뭐냐면 가난한 자들을 돕고 섬길 때 진짜라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믿는다면서도 가난한 사람한테 무관심하고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면 가짜라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특별히 다른 것들은 놔두고 어떻게 이걸 강조했을까? 그 당시 특수 상황이 뭐냐면 사실은 예루살렘 교회보다 이방인들이 믿는 교회가 더 부자였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가난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너희들 부유함을 이 가난한 교회들을 도와줘야 된다.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졌죠? 성령이 임하시니까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네 거 내 거 없이 다 나눠줬어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주는 복음이란 것은 사실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데 뭘 믿는 거예요? 첫째, 나의 구주로 믿는 거예요.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구세주로 믿는 거예요. 두 번째 뭐예요? 나의 주님으로 믿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님으로 믿는 거예요. 그 인생의 주인인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복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동의하시나요? 그 주님이 성령을 보여줄 때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것처럼 이 사도들은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그분의 사역의 초점이 가난한 사람들이었고 병든 사람이었고 친히 부자이신 예수님이 가난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핵심이며 복음의 핵심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반드시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고 돕도록 해라. 그래서 바울은 원래
나는 원래 그 잘했던 건데 그것만 부탁하더라 그런 거죠. 그러니까 왜? 당연히 그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열심히 고린도 교원들한테도 어떻게 해요? 헌금해라. 니네 그 예루살렘 교회 돕기에서 헌금하라고 강조하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진짜인가 아닌가? 진짜 복음을 안 사람인가? 그거는 뭐예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와 자세를 가지는가를 보면 한다.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뭐죠? 하나됨. 첫 번째,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인종이나 문화나 뭐 상관없이 다 용납하고 받아들여야 된다. 하나. 두 번째 뭐예요? 두 번째는 동일한 복음을 전하되 다양한 은사가 있어서 각자 다른 방법으로 복음 전하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 세 번째는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고 가난한 자들을 돕는 그런 사역을 해야 한다. 이렇게 세 가지, 다시 이렇게 이 세 가지, 하나, 둘, 세 가지, 이거 하는 사람은 다른 거 요구하지 않고 요 세 가지만 맞으면 어때요? 그대로 우리 하나로 요구하는 거죠. 하나됨이, 이게 하나됨. 성경은 에베소서 알잖아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뭐하죠? 힘써 지키라. 하나 되게 하신 걸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분열되면 안 돼요. 하나 돼야 돼. 그런데 여기 동시에 하나됨에 한계가 있어요. 무조건 다 하나 되면 안 돼. 한계가 있어요. 뭘까요? 이거는 거짓 교훈을 가리키는 거짓 형제들, 거짓 교사들, 이들하고는 뭐예요? 하나 될 수 없는 거죠. 하나가 중요하다 그래서 가짜, 진짜가 아닌 복음을 전하는 사람하고는 하나 될 수 없다.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울과 디도, 그 무할례자를 인정하고 신교의 악수를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바울과 그 일행을 인정한다, 우리가 같은 동지다, 우리 하나다라고 인정하는 그 순간 뭐예요? 바울을 비난했고 바울과 다른 길을 갈았던 거짓 형제 교사들은 뭐예요? 경계선 밖으로 밀려난 거죠. 자연스럽게 진짜가 하나 되니까 가짜는 뭐예요? 하나 바깥으로 나가는 거죠. 이단과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예수의 구원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는 하나 될 수 없습니다. 과감하게 그런 부분에서는 결단해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것까지 포기하면서 사랑하면서 하나됨을 유지하는 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아직 바울 사도는 저주라는 단어까지 써가면서 그들을 멀리하고, 그 다음에 그들은 결국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고난을 무효화시키니까, 그 사람들을 다시 종으로 만들어버리니까, 예수님의 사역에 반대되는 일을 하니까 원수처럼 행하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는 거죠. 오늘 제목이 하나의 복음이에요.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가 넓게 틀을 짜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면 그 사람이 어떤 인종이든 어떤 문화든 어떤 교파든 상관없이 다 하나. 대신에 다양한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인정해야 한다. 꼭 나와 똑같은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양한 방식으로 전도할 수 있도록 그 일이 은사도 주시고 경험도 주시고 준비시켰기 때문에 다 다름을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도와줘야 되죠. 그리고 세 번째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하여 잊지 않는 것. 그것이 정말 진짜라는, 우리와 하나라는 표지예요. 표지. 그게 없다면 저거 문제인데, 저거 문제가 뭐가 이상한데? 라고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죠. 이 10절이 참 대단하지 않아요? 이 기독교는요, 이 구제 문제를 예수님 오실 때까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 교회에 집사를 세운 이유가 뭐죠? 기억하시죠? 집사를 언제 세웠어요?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니죠? 그죠? 뭐 그걸 대답할까 그렇게 안 하는 거죠. 사실은 사도들이 그걸 다 했어요. 말씀도 전하고 기도도 하고 구제를 했는데 어느 날 불만이 쏟겼죠. 헬라파 과부들이 우리 빼먹었다, 우리 괄시한다, 우리 차별 대화한다. 그래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여기 이 사람들이 만약에 사도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하면요, 관계가 깨어지기 때문에 말씀 들을까 안 들을까요? 말씀을 안 듣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아, 이건 아니구나. 그래서 그것이 꼭 소중한 일인데 이건 사도가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집사. 그 당시 집사는 뭐 설교하는 스데반 설교 들어봐요. 뭐 어떤 신학자가 뛰어난 엄청난 사람이죠. 그런 집사들을 세워서 그들이 구제하는 일을 집중하게 하고, 사도들은 말씀 전하는 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관심 갖고 그들을 돕고 섬기는 일을 하시고, 개인적으로 하시다가 어려우면 패밀리에 부탁하고, 패밀리가 벅차면 교구에 부탁하고, 교구에서 벅차면 교회 전체에 부탁해서 여러분 그 일들을 하는 게 교회예요. 교회에서 이렇게 합시다 그렇게 하면 피곤하지만, 개인이 하나님 주신 그 소명에 따라 사람을 돕다가 힘에 붙이니까 패밀리에 도움 요청하고, 교구에 요청하고, 그 다음에 교회 요청한다. 이런 일들은 100, 200, 300, 400이 늘어나도 전혀 피곤을 못 느껴요. 근데 만약에 교회에서 1. 고잔동의 가난한 사람들을 도웁시다. 2. 성포동의 병자들을 도웁시다. 3. 저기 선부동의 그 새빵 사는 사람들을 도웁시다. 이래서 쭉 한 100개만 해봐요. 못하겠다. 이 교회는 왜 이렇게 하라는 게 많냐, 이러고 나자빠질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 보여주시고 들려주는 것을 작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패밀리가 돕고 교구가 돕고 교회 돕으면 300개, 400개, 500개, 600개, 1000개 일을 해도 피곤하지 않아요. 그게 교회의 원리예요. 아시겠죠?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일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결론입니다.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심으로 가난한 자가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유한 자가 됐습니다. 그분이 다 포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다 받을 수 있었어요.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우리 가진 것으로 어려운 사람과 약한 사람과 없는 사람을 돕는 것은 마땅한 사역입니다. 근데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는 거죠?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고장난 자동차처럼 내가 할 수 없어요. 인정하셔야 돼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구조 요청을 해야 돼요. 견인차를 보내주세요. 분명히 거기까지 갔어. 근데 누가 간 거예요? 고장난 자동차 가는 게 아니라 견인차를 끌고 갔으니까 하고 나서도 다 은혜입니다. 내가 한 게 아니라 성령님이 이끌어 가셨습니다. 여기 이 8절 한번 읽고 마칠 거예요. 8절 시작.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누굴까요? 성령님이죠. 역사하신 하나님 성령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오늘도 그 동일한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지 마시고 순간순간마다 그분에게 요청하세요. 그분을 구하세요. 그분이 오셔서 나를 끌고 가든. 그래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난 죽은 거예요. 움직일 수 없어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를 끌고 가는. 근데 분명히 내가 가긴 가. 그죠? 내가 살긴 살아. 육체로 사는데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건 뭐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거니까. 분명히 저 목적지까지 가긴 간다니까. 근데 내가 간 게 아니라 뭐예요? 끌려가는 거죠. 성령이 끌려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다 주의 은혜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삶 우리가 계속해서 경험하며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